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 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거짓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며 교회의 이름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짓 영들, 거짓 선생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짓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하느냐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칭 재림 예수, 자칭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며 온 세상을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부터 16절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왕권을 가지고 심판자의 권위를 지니신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뵐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이며 속이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성령에 이끌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런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가려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것은 거짓 영과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넘어지도록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의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을 보게 하기 때문에 곧 방향을 잃고 내가 대적해야 할 자와 사랑해야 할 자를 혼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거나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죄와 그 죄를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도록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죄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며 용서입니다. 용서를 구했으면 다시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옳은 말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영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해치고 마음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